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 예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초에 불을 밝히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의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이었습니다.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였습니다. 세 번째 초는 사랑과 기쁨의 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밝힐 이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의 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며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대림절 넷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림절 넷째 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과 사정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떨어져 예배하는 자들이나 모두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또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요엘은 성경책 중간 부분쯤에 있어요. 구약 성경 중간 부분쯤에 표시가 있는 친구들은 율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아마. 율을 찾으세요. 네, 예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나 잘 지내고 있는가? 네. 요엘 2장 1절에서 2절과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경고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보통 경고라는 말을 어떤 경우에 들어보았나요? 경고. 전도사님은 경고라고 하니까 어릴 때 엄마한테 혼나면서 이 말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너 경고야. 한 번만 더 그러면 알지?
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만해, 하지 마, 이런 의미죠. 자, 또 다른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 경기를 할 때 우리 친구들 축구 경기 보면 심판이 혹시 옐로우 카드를 꺼내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아, 옐로우 아직 못 봤어요? 혹시 축구 본 친구들 있어요? 네, 옐로우 카드, 심판이 옐로우 카드를 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자, 이 옐로우 카드가 바로 경고의 의미입니다. 지금 당신의 행동은 규칙 위반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옐로우 카드를 맞아. 이 옐로우 카드를 무시하고 계속 규칙을 어겼다가는 그 다음에 바로 레드 카드가 나오면서 그 선수는 퇴장을 당하고 엄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했다가는 엄마의 무서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경고라는 것은 우리가 미리 조심할 수 있도록 몰랐다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혹시 까먹었다면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닥칠 어떤 무서운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사인을 보내셨어요. 이 요엘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시기에 남쪽 지역인 이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로 인해 벌을 받게 되면 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것을 까먹고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는 이 죄를 끊어내지 못했어요. 요엘 선지자가 살았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결코 그냥 모른 척 넘어가시거나 무작정 눈 감아주지 않으세요.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질서와 평화가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편으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죄를 또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의 횟수는 어쩌면 무한대일 수도 있어요. 이 엄마의 무서운 경고나 혹은 심판의 옐로우 카드는 보통 한두 번으로 끝나잖아요. 규칙을 어긴 심판에게 계속해서 옐로우 카드를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레드 카드를 주고 퇴장을 당하는 것처럼 또 엄마의 경고가 무한대이지 않고 어느 순간을 넘어가면 우리 엄마는 참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경고의 사인이 한두 번으로 끝이 나는데 이와 다르게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하고도 참으로 악한 모습 중에 그런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의 마음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아는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용해서 죄를 지었다가 또 용서를 구했다가 또 다시 똑같은 죄를 짓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 나의 친구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너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니? 너 나한테 왜 그랬니? 라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용서해줘. 라고 해서 그래. 그래도 친구니까 내가 용서해주자 하고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친구가 또 똑같은 잘못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또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용서를 구했고 나는 또 친구니까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기를 몇 차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엔 어떻게 돼요? 야! 계속 같은 잘못을 하는 그 친구가 미안하다고 말은 하는데 전혀 미안해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미안하면 그렇게 하지를 말았어야지.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용서해주는 그 마음을 이용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가 무한대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요엘 선지자가 전한 이 하나님의 경고에는 그 용서의 마지막 기회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는 그 용서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 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요엘 선지자는 최후의 날이 곧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이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인데 마치 강한 군대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혹시 전쟁 영화 같은 곳에서 이 수많은 군대가 한 성을 점령하고 휩쓸고 지나가는 그런 장면을 본 친구들 있나요? 영화에서 본 그 모습은 어때요? 군대가 한번 싹 휩쓸고 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고 텅텅 비고 맞아, 황폐하고 참담하고 그런 모습 아니었나요? 이 요엘은 바로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 날은 여호와의 날, 최후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날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질서와 평화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셔서 죄가 있는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요엘은 바로 그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경고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경고래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죄가 있는 모든 것은 다 멸망한다고 했는데 나에게도 죄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무서운 일이 나에게 닥치지 않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요엘은 우리 군대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자, 요엘은 우리 인간에게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의 말씀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또 반드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힘이 세고 돈이 많다고 해도 그 최후의 심판에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구해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는 그 모든 것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회개는 이전까지의 회개와는 달라야 해요. 요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중에 어떤 큰 재앙이 생기거나 혹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슬픔을 표현하는 일종의 의식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의식적인 모습, 겉으로 보이기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 마음 깊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개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 깊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를 분명하게 아시고 그에 따라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깊이를 보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거짓으로 또다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척, 회개하는 척 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 최후 심판의 날입니다. 이후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전하니 여호와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요엘이 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이와 같은 경고를 또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이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그에 앞서 그 전에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와 평화가 바로 세워지는 최후의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 날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요엘도 그 경고를 전했고 예수님께서도 그 경고를 전했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그날이 과연 언제 도착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고 있음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대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는 우리를 멸망과 심판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에는 두고 보자, 너를 심판할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라도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마음이 담긴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무한한 용서의 은혜, 그 기회를 부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회개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곧 다가오는 이 최후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받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2월 25일은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자, 1부 예배는 9시 30분, 2부 예배 11시 30분. 이렇게 네, 두 번 예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우와, 비밀이에요. 자, 성탄 예배에 오는 친구들은 예배를 토요일 다 나와야 돼요. 네, 토요일 주일 다 나와야 돼요. 자, 성탄 예배에 오는 친구들은 예배가 끝나고 여기 소년부 예배실로 와서 선물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혹시 못 오는 친구들은 그 다음날 26일 못 받아간 친구들, 혹시 못 받아간 친구들은 26일에 받아가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